요한복음 12장의 9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뭐 특별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교육 가운데 중요한 교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교육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켜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좀 넘어가고 싶어 라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나가고 싶어 해서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비켜가거나 넘어가거나 돌아갈 수가 없이 무조건 다 만나야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만나는 일들의 결과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안다고. 그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는 게 사람이고요. 자기가 본 것밖에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걸 하나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중요한 것에 대하여 교육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동안 다른 방법으로 여러 번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 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육을 이해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교육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시면 오늘 말씀 속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못 알아먹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깨달아졌느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점까지가 가야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는 게 영광을 얻는 거냐고. 죽음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사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보여줄 수 없는 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면서 오늘 예수님은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알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게 하고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된 만큼 믿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믿어졌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교육하고 계시다. 알게 하고 계시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역사의 대부분이고 그 대부분의 역사를 여러분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이미 다 보여지고 완전해 이루어 보여졌던 사건들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아하 예수께서 오늘 나귀를 왜 타고 가셨는지 오늘 나사로를 왜 살리셔야 했는지 나사로를 살리니까 어떤 결과가 있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뭐해요? 그렇게 아는 것처럼 나도 그 위치에 서서 그 모양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진병이를 고치셨으니까 나도 안진병이를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으니까 나도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늘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거는 정말 작습니다. 불가능한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하나가 나타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인생을 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실족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여러 번 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고치 생각 안 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위치일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학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병이 나았다면 거기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가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내일 이야기가 동일할까요? 틀릴까요? 안타깝게도 조금씩 덧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하는 습관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스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똑같이 보았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었겠지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에 집착하다가 보면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상보다는
그 현상학적인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 생각, 목적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그 현상학적인 것이 혹시 우리 속에 없다 할지라도 나한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일과 예수를 사랑하는 일은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또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 사건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또 나사로 까닭게라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나사로 까닭게. 나사로 까닭게 예수의 역사가 더 많이 퍼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까닭게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함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까닭이에요? 나사로 까닭게. 예수님이 오늘 나귀를 타고 가시는 까닭게.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우리가 한 행위가 쓸데없는 행위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올까요? 그것은 한 사람 나사로 까닭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나사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살펴봐야 될까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나사로가 살았던 그것도 무덤 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 살려주시는 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살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살려주셔서 뭐 하려고 살려주실까?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살린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살린 것인가? 이 비록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살릴 수 있는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살릴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의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맨날 너 죄 사함 받았다고 용서 받았다고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는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무덤가에 가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데려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혜택을 받은 나사로 입장에서는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엄청난 은혜일 겁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 살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유 요즘 인생이 힘들어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나사로한테 물어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 덜 힘들 거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죽는 것보다 덜 힘들 거라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아마 이 나사로한테 물어보면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강에 젖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너무 편안해서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 당사자로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 까닭에 오늘 여러분들 9절, 10절, 11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나사로 까닭에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당사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서 좋았지만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이 당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당사자를 통하여 좋은 향기가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 여러분과 내가 아마 요즘 시대에 나사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에게 돌아오는 자들이 예수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집사님 덕택에,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회에서도 정말 여러분은 성공하셔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하는 일에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면서 살아야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밟아가면서 내가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살게 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줘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득도 얻고 내가 원하는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이것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한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 달려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전략도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언제 부자 되고 언제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학생이 대학을 가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는 안 하고 실컷 놀고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뭔 기도 해줄까? 제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가면 공부는 따라가겠습니까?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농부가 돼서 최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해야 가을에 소득을 얻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지. 비가 안 오면 양수기로 물을 퍼다가 물을 줘야 곡식이 연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너무 기독교의 안일함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너무너무 안일하죠. 이제 우리는 이런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내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좋은 정보,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갈 수 있는지 정보를 얻어야 여러분 아이가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를 가서 그 아이가 그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 말하는 것처럼 출세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곡식 얻으려고 하는 안일한 자세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꼭 성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사로는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습 까닭으로 예수 믿는 영향력이 미쳤지만요.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생깁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보니까 내가 도저히 예수 안 믿겠다. 너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내가 어떻게 네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겠니? 결국은
나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겨버린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예수를 모양으로는 믿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항상 먼저 선자들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가르치는 목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지 방향을 놓친 겁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를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지를 선택했다면 이것은 커다란 방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또 사업하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게 할까, 잘 이해할까, 잘 믿어볼까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기대를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배우셔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그것이 자꾸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때는 보면 우리 서로 교우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너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를 안 믿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아이를 연자 맷돌에다가 목을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 훨씬 그 아이에게는 유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 유익할까요? 예수를 잘못 알아서 예수를 잘못 배워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것을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야, 너희가 육체 가운데 눈이 혹시라도 너희를 범죄케 했냐? 범죄라는 게 뭐가 범죄예요? 예수를 떠나게 하는 일들을 했느냐? 차라리 눈을 빼라. 그리고 혹시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만큼 지옥에 가는 게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나 때문에 예수 떠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요.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다려주는 이해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아유 그래야지. 그런데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보시면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그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9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경쟁자들이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구나. 저 사람들은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구나.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를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자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자가 생기지 않기를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셔야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어린 나귀, 한 번도 등에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우연 발생한 역사를 만들진 않습니다. 우연하게, 그렇지 않으면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요, 항상 중요한 역사를 예고하십니다. 예고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예고하시냐면, 첫째는 예수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늘 예고합니다. 또한 예수가 고난을 당할 것만 예고하지 않고 예수가 부활할 것도 예고하십니다. 예수가 부활할 것을 예고하시고 세 번째 예고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어떤 때는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왜 예고할까요? 이유는요, 이 세 가지 사건이 당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뭐 죄가 있어서 죽은 거 아니야? 이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죄가 있었으면 십자가에 죽었을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는 죄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힘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거나 죄가 있어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야, 내가 죄가 있거나 힘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라는 것을 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역사는요, 우연 발생이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이 우연 발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똑똑해졌거나 몇 가지 말만 몇 마디 했더니 갑자기 영웅이 됐거나 전쟁에 가서 전쟁을 한번 해서 사람을 이겼더니 갑자기 영웅이 됐거나 여타가 구테타를 한번 일으켰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됐거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지됐거나 예언됐거나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우연 발생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랍니까? 대통령은, 왕은 누가 내린다고요? 하늘이 내린다고 이야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은 내가 찍습니다. 내가 어떤 표를 찍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통령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내가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대통령 만드는데 별로 그렇게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찍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자기가 찍은 사람이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안 되는 쪽에 찍었기 때문에 당신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대통령의 우리나라의 왕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것을 다 하늘이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연약한 인생을 살다가 보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하늘이 내려야 된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내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조상의 묘를 명당 자리로 옮기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풍수하는 분들이요, 대단한 돈을 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옮긴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됐느냐? 안타깝게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떨어져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 늘 예수의 역사는 우연 발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예수가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 이것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 너희들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거라고 예고해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고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고 가는 게 멋있습니까? 말을 타고 가는 게 멋있을까요? 그 말 가운데도 10마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렇죠? 10마리 그냥 멋있는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는데 나귀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볼품 없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나이가 든 성인이 나귀를 타고 아마 나귀에 탔는데 다리가 질질질 끌릴 정도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나귀 새끼가 불쌍해 보일 거란 말입니다. 어른이 걸어가지고 어떻게 나귀를 타고 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귀를 타고 딸랑딸랑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라고 멋있어 보이지 않고 싶은 게 어디 있겠어요? 흰말 타고 멋있게 개선장군처럼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고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가실 거라고 예고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고된 대로 나귀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들이 오늘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이렇게 옵니다. 순례길을 오면서 우리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 나귀를 타고 예수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야 스가랴가 예고를 한 대로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를 위하여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를 소리 지르고 그에게 박수를 치고 그를 향하여 춤을 추고 그를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니까 이게 소리가 얼마나 소리가 나냐면 버스락버스락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가 이 예루살렘 성내에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이렇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우연 발생이 아니라 이렇게 예고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그 예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당연하구나. 다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만큼은 이렇게 준비되고 예고되신 분이구나. 그러면 예고와 준비라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면 예고와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정도로 확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분께 맡겨도 결코 후회하지 않고 결코 손해나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보여주신 이 부활의 아름다운 잔치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부활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귀 사건을 우리는 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께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맡겨 주의 역사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때문에 나사렛 까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서 더 정직하게 살아서 더 착하게 살아서 더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이 준비되고 완벽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고요? 예수만 보고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주께 달려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